사물이나 그 대상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그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우리가 평소에 많이 씁니다. 망가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존재할 때에 그 온전하다. 육체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았는데 그 온몸이 온전하겠느냐? 그냥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며 폐륜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 분야에 야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 불효막심한 자인데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냐? 그래 온전한 정신이냐? 이 말은 그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그 낱말을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자 했어. 그 낱말을 몰라서라기보다도 오늘 온전한 사랑이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분야도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지금 방금 온전한 사랑 이런 제목을 드렸듯이만 사랑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월권이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사랑이라는 이 분야에 온전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못한 자가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100원도 없는 자가 1000원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기독교인들 지금 다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런 시간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그 온전으로 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게 온전한 사랑이냐? 몸으로 표현한다면은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 멀쩡하게 잘 지켜질 때, 관리가 될 때 온전한 몸이라고 합니다. 정신 분야에 온전한 정신이 있고 윗사람을 알아보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정신 분야의 온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라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게 알기 쉽게 제가 표현한다면 사랑은 무엇을 주고 또 준 만큼 내가 바라면서 다시 기어이 되돌려 받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 표현으로는 품맛입니다. 품맛이. 내가 하루 품을 주고 그로부터 또 하루 품을 받는 것입니다. 품맛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이 낱말 뒤에다 붙여야 될 말 중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 뒤에 변치 말아야 될 것. 믿음이라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믿음이 뭐여야 돼요?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이 낱말 뒤에다 붙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 뭐냐?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 뭐함이 없는 것? 다함이 없다는 것은 얼마큼 주었다고 해서 내 본분을 다한 게 아닙니다. 얼마큼 내가 구제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사랑할 만큼 했다. 그 말 잘 쓰죠. 나 정말 사랑할 만큼 했어요.
그런 말 잘 씁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끝도 갓도 없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가사 한 말이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받지 못해요. 그런 어떤 가사 말, 그 부분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부분만 딱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랑의 개념하고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 요령,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남은 대접을 안 하잖아. 10번 밥을 사주어도 한 번, 두 번도 밥을 안 사주고 얻어먹기만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받고 나서 상대방에게 또 사랑한다. 이걸 가리켜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품앗이라고 그랬어요. 품앗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품앗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무리 악한 자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 그 사람 선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6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이 말은 빌린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쓸 때 무엇을 상대방에게 가져오는 걸 빌린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옛 어른들이 손님이 오시면은 쌀떡이 가보니까 밥을 주려고 보니까 쌀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부는 아가 시장에 가서 쌀 좀 팔아와라. 쌀 팔아오라 하니까 이 아이가 못 알아듣고 쌀을 줘야 팔아오지요 하면은 말이 안 통한 겁니다. 쌀을 사오라 그 말입니다. 쌀 사오라 하지 않고 쌀 팔아오라. 쌀 팔아오라. 물론 손님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또 그렇게 양식이 바닥났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어떤 어원의 근원은 있을 줄 압니다. 그죠? 여기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이 말은 빌려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이 말은 그렇게 꾸며가지고 거짓되이 꾸미고서 진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이 말은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인심을 얻으려는 마음, 빌려주면서 또 그거 말고 내가 빌려준 품목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한 것. 빌려주면서 어떤 줄을 대가지고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가지고 그로 인해서 뭔가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사람들. 그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빌려줄 때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용을 해가지고 빌려가고 안 갚어. 목사가 빌려줬다고 안 갚어. 목사가 교훈하기를 빌려줄 때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지 마라. 그냥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가고 나서 안 갚어. 못 갚는다는 미안한 말도 안 해.
안 되죠? 갚아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줄 수 있어서 주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런데 줄 수 없는데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냐, 이자놀이 하려고 뭐 하려고, 그거 아니다 얘기죠.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원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사고관에 돈 빌린 거 있으면 갚으셔요. 오늘 설교가 갚지 말라는 설교는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원하고 바라고 그것 때문에 빌려주는 그런 행위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저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원수를 뭐 해야 돼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바라지 말고 빌리라니까 가지고 오란 얘기 아니에요.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이죠.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도 자비하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자, 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사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인생들,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만났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천국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가 희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운명하게 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점을 합니다. 먼저 받아서 선점을 해서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선점했어요.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점합니다. 우리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그냥 통째로 받고 있습니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게 그 사랑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그 마지막 날 그 전야제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고 나서 그때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선생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제자의 발 한 번씩 씻어준 게 뭐 대단한 대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이 시사하는 바는 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준 사랑을 너희들은 또 내게 되돌려 줘야 된다. 내게 되돌려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껴안고 있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구할 때 공이 오면 토스를 해서 또 다른 선수가 그 공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세터가 토스를 해줍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온 사랑을 우리가 받고 선점하고 독점하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공급하라고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행하라는 계명이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몫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미움, 비판, 심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오직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뭐 하는 것이다? 준수하는. 요것만 딱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어 무슨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잘 됐다 못 됐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못된 교회니까 뭐 가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거 우리가 갖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주질 않았어요. 그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6장 36절까지 읽었는데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어떻게 한다?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마라.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죄하고 심판하고 악인을 상대가 내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서 악을 행하고 그가 와서 내 뺨을 쳤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서 뺨을 쳐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절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를 쭉 패버리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 그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한 일만 하면 됩니다. 악하고 욕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니들 손에 그거 묻히지 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을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직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원수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거밖에 우리에게는 허락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은 도적놈들한테는 햇볕을 안 주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햇볕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농사를 짓는데 동네에서 행패 부리고 맨날 말썽 부리는 그 농부 밭에는 논에는 비를 안 주고 선한 농부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1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다 모질게 악하기 때문에 거기다 내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하고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징벌하면서 그렇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는 선을 베푸시고 의를 베푸셔서 모든 이로 하여금 많은 이로 하여금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건 무슨 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세상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악당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주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따라서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형상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린 지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변했으면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오리만 벗어났다면 오리만 다시 회복해서 2km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리가 아닙니다. 50리가 아닙니다. 500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간이 다시 찾아가기는 도저히 불가할 만큼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찾는다는 것은 무슨 새로운 엄청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졌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너무나 멀리 갔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노름하시는 분들, 핫도치는 도박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얼마 잃었냐? 밤 12시쯤 1시쯤 되니까 현재 수가 20억 나갔습니다. 1시간 더 놀다가 30억 나갔습니다.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입니까? 처음에 하트판에 달라들 때 30억 잃으려고 달라들었어요? 30억이라도 따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 2시쯤 되니까 목표가 달라졌어요. 어떤 목표입니까? 번전만. 뭔만이에요 이제? 이제 번전 생각이에요. 번전만. 번전 그 상태가 행복했던 거예요. 남의 것을 거저 앉아서 즐기면서 그냥 거저 앉아서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그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는 것. 적으면 적게 먹고 많으면 좀 나눠주고 그런 상태가 그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더 누리려고 남의 것을 하트장 가지고 뺏으려다가 자기가 뺏기는 그냥 30억이 날아간 겁니다. 얼마나 번전이 그랬겠습니까?
집 날라가고 논밭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했으니 신용불량자까지 됐으니 얼마나 본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본전 찾기가 쉬워요? 본전 찾기가 쉬워요? 해봤자 30억 더 나가.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인생들의 그 단면을 우리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라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 사랑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 빼놓고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이야기 논할 수 없습니다. 남궁옥분이 사랑 누가 말했는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나훈아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바꿔서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논할 때에 사랑이라는 이야기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함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속성이신데, 어떤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아들 하나 희생했으니까 너도 아들 하나 줘야 된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본 사람 없죠. 그렇지만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힘으로 온전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를 주면은 두 개 받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심보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게 옳은 말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도로 받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고 품맛이다. 빚을 줬다 빚 갚는 거, 이런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그저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고 온전한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도에